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하여 들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눠주고 싶습니까? 가족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살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자신이 받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하며 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은 변할 마음도 없고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다운 모습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다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노방전도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해 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사실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고 귀신들이 항복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열매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무척 기뻐하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전도를 가르칠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멸망을 당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우리는 알다시피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말을 늘 하며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고나 사건에 휘말리거나 질병이나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들이 언제 죽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속히 예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항상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하며 살았으면 또 정말 부지런히 전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복음과 마지막 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복음이 온 세상, 즉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겠죠.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이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내용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비롯해 죄를 멀리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또 무엇을 준비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5번째 질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7, 8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어떤 나라는 불교 국가, 어떤 나라는 힌두교 국가, 어떤 나라는 이슬람 국가, 어떤 나라는 잡신이 판치는 국가, 그리고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기독교를 핍박하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 복음을 전해도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이유들은 참 다양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더 나아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만 쫓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기도 하고요.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등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며 유대인들이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죄악된 삶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죠. 사실 마귀는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속이고 거짓을 따르게 하며 결국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면 그것에 따라가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믿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를 제시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엄청나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그만큼 완악하며 그만큼 마음이 강팍하고 더 나아가 그만큼 사람들이 약한 것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인식조차 못할 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귀의 방해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귀는 무서운 존재이고 더 나아가 마귀는 자신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가 함께 고통당하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여기거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중에 거짓 종교,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거짓 종교인데 그 거짓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타깝고 또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바꾸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혜롭게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잘 대처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므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맞게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